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도대체,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순종,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피심, 이렇게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하나의 거대한 구원의 정말 오케스트라처럼 이렇게 울려 퍼집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성삼일체 하나님께 대한 고백 중에 이와 같이 정확하고 또 수려한 문장으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한꺼번에 이렇게 딱 묶어서 그렇게 고백된 곳은 에베소서 1장 외에는 이렇게 더 잘 된 데는 없다 이거죠. 어떨 때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 얘기도 하고 예수님도 얘기하지만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딱 이렇게 묶어서 너무나 정확하고 또 문장도 너무 수려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은 사실요 언어가 생각보다 고급입니다. 세상 사람이 성경을 안 읽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단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서양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뭐 양반집에서 언어, 대학, 맹자, 중형,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얘기 이거 읽지 않아도 성경 읽는 사람들이 머리가 뜨이고, 여러분 남이 모르는 단어를 내가 안다. 남이 모르는 단어를 내가 안다는 건요, 그만큼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만약에 어디 아프리카 폰에 태어나서 컴퓨터란 단어를 몰라. 생각해보세요. 컴퓨터란 단어를 모르면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컴퓨터라는 것 생각을 못 합니다. 단어가 없는 사람은요, 생각을 못 해요. 생각이 못 하는 사람은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존중, 배려, 겸손. 이런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남을 존중하지 않겠죠. 단어를 모르니까. 비행기라는 단어를 모르면요, 비행기라는 걸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고의 폭이 너무나 천지차이인 거예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과 읽지 않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은 하늘나라 세계에 사는 거예요. 읽지 않는 사람들 여기서 호텔에 살아도 그 세계를 전혀 모르거든요. 창조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섭리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고, 종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오늘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을 딱 종합적으로 너무 잘 표현했어요. 정말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성부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과 작정. 절대적인 주권과 작정. 먼저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세우신 뜻은 주권, 그리고 작정하신 대로. 그게 뭡니까? 사랑의 설계자입니다. 사랑의 설계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시작이신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오늘 여기 알려줍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에는 예정하사 자녀 삼아주셨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지금 읽었잖아요. 저희가 좋아요, 여러분이. 여기 예정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예정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언제? 창세전부터 벌써 점 찍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뭡니까? 구원하는 거지. 구원하는 거예요.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근데 그게 창세 전이래. 우리는 잘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무진한 세계인데 하나님은 하여튼 그렇게 하셔서 사랑의 설계자예요. 그죠?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 이게 너무 상표적이고 평범하게 들리지만 여러분 사실 가장 귀하고 근본적인 명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예정하셨다는 거, 사랑하신다는 거. 너무나 평범한 말인데요. 이게 너무 귀하고 근본적인 명제. 하나님은 너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왜냐하면요. 나쁘고 악한 사람들을 다 싫어합니다. 가까이 가기 싫어해. 왜냐하면 가봐야 상처받거든 내가. 가봐서 뭐 말해봐야 상처받거든. 그러니까 만나기 싫어. 만나면 내가 상처받는데 아유, 김영석 교수가 지금 나이가 105세쯤, 105세인가요? 몇 살이죠? 한국의 김영석 교수라고. 105세쯤 된 것 같아, 제 생각에. 106세. 106세요? 우리 권사님이 제일 많으시네. 106세랍니다. 106세인데도 신문에서 글을 쓰고 지식인이죠. 철학과 교수입니다. 연세대 명예 철학과 명예교수입니다. 한 과목 제가 그분한테 대학 다닐 때 한 과목 가서 들었어요. 나는 철학과가 아니지만 그 사람한테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딱 한 10명 정도, 그 사람 강의 10명 정도 모였어요. 왜? 아침 8시에 수업하거든. 그러니까 다 싫어해. 누가 8시에, 8시에 거기 가서 앉아있으려면 6시에 전철 타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싫어해. 난 좋아해. 어차피 일찍 나오니까. 그 사람 그때 그분이 60살 조금 넘었을 때. 근데 너무 차분하게 가르쳐. 제가 그때 한 학기 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생각. 저분은 죽을 때까지도 한 번도 화를 안 내겠구나. 마음이 너무 평온한 사람이에요. 나 그런 생각해. 저 사람은 화를 낼까? 과연 저 사람은 화를 낼까? 안 낼까? 안 낼 거다. 근데 1년 전인가 자기가 쓴 글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피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이 이제 105세쯤 됐을 때 한 얘기예요.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는 피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제가 볼 땐 지혜롭지. 죽여봐야 뭐겠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피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할아버지가. 그렇죠?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싫어한다고 다. 만나는 거 안 좋아해. 대화하는 것도 싫어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 죄인이잖아. 우리 악하지 사실은. 그죠? 우리 이기적이지. 우리 나쁜 사람이 죄가 많아. 근데 하나님은 밀어내고 버리고 짓밟아서 징계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그러지 않고 보듬어 안고 먹여주고 살려주고 일으켜 세워줄 존재로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존경받는 철학가 교수도
이기적인 사람은 피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판에 그거 다 감수하고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난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고, 예정했다고. 이게 어떻게 평범한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설계자라고 여기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쓰지 않았어요? 창세기에 기록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문제, 이건 지워지지 않죠. 선악과 문제는 지워지지 않는 원죄입니다. 원죄입니다. 그죠? 영적인 유전입니다. 동양인이 결혼해서 애기 낳으면 동양인 나오죠. 흑인이 결혼하면 흑인 나옵니다. 안 지워집니다. 절대. 영적인 유전입니다. 원죄 안 지워집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예정했고 선택했고 너를 내 자녀 삼아줬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룩한 설계를 아주 옛날부터 창세전부터 하셨다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기독교 변증가 중에 굉장히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 사람 자신의 삶이 우연의 연속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예수 믿고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치밀한 추적과 설계가 있었다는 것을 자기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보이지 않았던 손길.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를 돌아보니까 면면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자기를 다 코치하고 있었다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 오늘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사랑의 설계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뭡니까? 성자 예수님은요, 그 작정하신 사랑을 집행하는 사람, 집행하시는 존재입니다. 완전한 대속과 순종. 성부 하나님의 뜻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눈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게. 왜? 죽어야 돼. 예수님이 죽어야만 돼. 왜?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죄를 용서하려면 반드시 피를 쏟아야 되는데 우리는 수만 번을 쏟아도 안 되잖아요. 이게 피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쏟아. 그죠?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를 대신 죽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공의, justice가 뭔지 아세요? 죄를 져서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겁니다. justice,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게 뭡니까? 근데 내가 너를 그냥 살려줄게. 대신 피는 흘려야 돼. 벌은 받아야 누가 받아? 예수님이 받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접점이에요. 예수님은 죽고 우리는 살리고. 그걸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셔가지고. 여러분, 중학교 때 학교 가면은 이제 뭐 국어, 수학 있잖아요. 국어, 수학. 쭉 과목도 많아. 우리는 진짜. 기술, 미술, 뭐 공업까지 합치면 열 몇 개 될 거예요. 근데 그 과목마다요 다 참고서가 있잖아요. 저희 중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 때 모르죠. 저희 때는 완전정복이라고 참고서가 과목별로 있는데 이게 과목별로 참 잘해놨어 사실은. 막 컬러풀하게 요점 정리하고 너무 잘해놨는데 근데 표지는 다 똑같아. 과목명만 다르고. 표지는 뭔지 아세요? 나폴레옹이 아주 멋진 모자를 쓰고 군복을 입고 백마를 타고 있어. 백마에 딱 잡을 때 백마가 앞에 발을 두 개로. 그냥 나폴레옹의 그 약진하는 기계가 그냥 넘치는 모습으로 그 나폴레옹의 시선이 우리를 쳐다본다고. 그 딱 완전정복 교과서 보면 우리를 쳐다보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제목이 뭐예요? 참고 제목 완전정복. 국어 완전정복, 수학 완전정복. 뭡니까? 완전히 정복하라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우리가 듣기로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는 말을 했다고 했는데 내가 한번 알아보니까 저런 말을 한 적은 없고 나폴레옹이 1813년에 장르마루아라는 장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서 나폴레옹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프랑스어가 아니다. 이렇게 썼더라고. 불가능이란 단어는 프랑스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말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 외웠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이란 단어는 프랑스어가 아니다라고 한 게 와전돼가지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참고서가 완전 정복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완전 정복이라고 하는 그런 용기와 기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완전 복종. 요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교과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거 잘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유 뭐 좀 돈을 내놔라. 손가락 하나 잘라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냥 죽어라. 죽어야 돼. 그러면은 손을 하나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발을 하나 달라는 것도 그럼 완전 죽어야 됩니까? 응, 완전 죽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였죠. 완전 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 복충. 근데 여러분 신기해요. 나폴레옹이 죽을 때 한 말이 있어. 자기는 총칼로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죽기 전에 한 말이에요. 정복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이 세계를 정복했다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겨요. 자기 총칼로 정복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했다는 너무나 귀한 말이죠.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리에 대해서 몸을 낮추고 복종하는 거 너무나 귀한 크리스찬의 덕이지 덕. 저 사람은 참 덕이 있어. 덕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서 복종할 수 있다 하면 그 사람 참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라.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인생의 교만함. 그리고 또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도 잘 깨닫지도 못해. 내가 뭘 교만합니까? 근데 사실 교만한데. 제가 교만하다는 자각이 없어, 자각이. 그러면 인생이 발전이 안 돼. 발전이 안 돼.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때까지 인생에 살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저런 말을 던졌죠. 그죠?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온갖 말을 해. 그죠? 말을 해. 그러면 그 말을 잘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은 건 뭐 내 자유지만. 그런데 그 말을 귀에 담고 되새겨 듣고 그러면 다 복을 받은 것 같아. 그렇게 한 거. 근데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무시하면은 그게 나한테 좋을 게 없겠다 하는 생각이 다시 드는 거예요. 다시 들어. 쭉 그냥 하찮은 이야기지만 운전을 하고 합니다. 목사님, 이쪽 길로 가면 더 길이 안 막힐 수도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그래요? 그럼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장로님 옛날에 또 저쪽 가다가 크레센트 길로 쭉 빠지면 다리로 빠지는데요. 근데 그 길은 워낙 길고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길고 그게 나도 그 길 가봤는데 옛날에 그 아스토리아 탈 때 많이 가봤는데 그 길이 아주 그 불편한 길인데 근데 장로님은 크레센트 앞으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안 들었지. 안 듣고 있다가 한참 세월이 지났어. 하도 길이 막히니까. 장로님이 그 말씀하는 게 내가 아는 길이지만 한번 가보지 뭐. 그래서 또 갔는데 확실히 빨라. 확실히 빠르다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것도요, 내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돼. 하물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 말 들으면 우리에게 다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그거 잘해가지고 왕 중에 왕 됐잖아요. 하나님이 죽어야 되겠다. 얼마나 지거든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하시면 좋은데 그냥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래가지고 그냥 왕중왕 됐잖아.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설계자. 그죠? 사랑의 설계자. 예수님은 사랑의 집행자. 성령님 뭐요? 사랑의 보증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인치신다는 거예요. 도장 찍어준다는 거예요. 너 구원받은 사람 딱 도장 찍어준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완성된 구원을 우리 심령에 적용하고 인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1장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오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임하신 성령님, 아유 예수 믿다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나도 붙잡히면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아니면 그 원형 경기장에 가가지고 그 사자 밥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아니 겁이 나. 법정으로 있다가 성령 임하시니까 담대한 복음의 증거자가 돼가지고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 너도 예수당이다고 그러니까 아니 예수 모르는데 그렇게 비겁했던 사람이 아니 예루살렘 거기 종교당국인데 서슬 싶어라 거기 가서 전도를 하잖아 자기가 완전히 변했어.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습니까? 권능을 받고 권능 이게 파워예요. 영어로 파워로 돼 있어요. 파워로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파워를 받으니까 겁이 안 나. 그래가지고 전도하게 된다는 거죠. 전도하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하고 제일 좋은 것 성령. 성령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자, 제가 아주 악해. 악한데도 내 자식한테는 내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내가 어떻게 돌을 주게 이빨 부러지게 돌을 주지 않지. 아무리 악해도 자식에게는 그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네가 뭘 달라 그러는데 네가 뭘 밥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냐. 그러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그러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사탄 충만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거든. 준비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지도 않고 그냥 헤벨레 하고 있으면 헤벨레 입에다 콱 들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게 달 기도해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악하고 나쁘고 이기적인데 아이 김영석 교수도 이기적인 사람을 피해야 돼. 그게 지혜롭다 그랬어. 그 말이 맞아요. 왜냐면 이기적인 사람은 계속 시달리거든. 계속 피 빨리고. 그죠? 요새 애들 뭐 기빨린다는 얘기야. 기빨린다고. 왜냐면 이기적이니까 자기 것만 챙기는 거야. 넌 평생 주기만 해야 돼. 김영석 교수는 자기가 신앙인이고 철학 교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피해야 된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도 그런 사람인데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잖아요. 사랑의 설계자. 예수님 완전 정복이 아니고 완전 복종으로 목숨을 내놔서 사랑을 집행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셔서 그죠?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죠? 대단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오직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시인하도록 입을 열어주시는 것. 요거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해주시는 것.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존재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요렇게 이기고 이름만 부를 수 있는 것도 이게 얼마나 복받은 자입니까?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계신 인격적인 신이에요.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부인 못하지. 그죠?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든지, 그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든지, 치유의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든지, 하여간 어떻게 간에, 어떻건 간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바울사도 같은 사람, 담에색으로 가다가 만났거든. 눈이 멀어버렸네, 30도가. 그러니까 부인을 못하잖아. 부인하고 싶어. 부인, 왜? 아니, 자기가 예수님 만났는데 어떻게 그걸 부인을 해? 만났는데. 여러분 인생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 이거 어쩌다가 내가 여기 와서 앉아있나?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늘, 다음 주에도 안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아예 안 다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는. 징기스칸이나 일론 머스크처럼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꿈꿨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머스크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해. 보통 인간은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징기스칸도 죽고, 때가 되면 일론 머스크도 죽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완전 정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완전 복종 예수님처럼, 완전 복종. 그걸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가 복종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다. 왜? 그런 마음을 안 주면 안 되거든. 그런 마음 안 주면 어떻게 복종을 해? 마음을 주셨으니까 되는 거지. 그걸 아주 기쁨으로 완전 복종하고.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걸 믿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인치심이 내 머리에, 내 가슴에 찍힌 거. 요거 항상 감사하고, 그냥 대소간의 일들은 대충 다 걷어차시고, 가슴 속에는 이 성삼일체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감사와 기쁨을 끌어안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존경받는 100살이 넘은 철학가 교수도 이기적인 사람은 피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피하지 않으시고 덕지적지 죄가 붙어있는 정말 악한 저희들인데 피하기는커녕 만세전부터 내가 너를 예정하여 자녀 삼았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완전 복종으로 피를 쏟아 나를 살리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의 피를 각인시켜 주시는 보증자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세력은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신자가 되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